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 우리 삶의 괴로움, 삶의 두려움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까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많겠죠.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의 제일 큰 괴로움과 두려움은 현재 내가 이 공부하는 것 잘 해내서 내가 원하고 계획한 때에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나가서 졸업 후에 직장은 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때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미 가정을 가진 분들은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을까? 왜 경제적 어려움들을 종종 겪게 되니까 우리가 가정 잘 부양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 우리 가족들은 계속 건강할까? 또 계속 안전 가운데 거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더 많이 실감하는 세대의 사람들, 저도 아마 그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막 훅훅훅 먹어지는 거,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많죠. 건강에 대해서 나가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 언급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줄 압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해도 이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럽니다. 물론 저는 다 세어보지 않았지만 365번씩이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65번씩이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잘하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인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로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냐,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실제는 우리를 인도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인도를 믿고 확신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거 믿어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정말 진실로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절대로 믿고 그분의 인도를 확신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하나님은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고 셀 수 없이 많이 약속했습니다. 저도 이걸 세보진 않았습니다. 자세히.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조금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수많은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가서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나가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에요? 계속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형 예서를 속였고 분노한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외삼촌이 사는 곳인데 그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큰 지역 안에 들어있었던 곳이었죠. 도망가고 이제 3일쯤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상상할 수,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만나 준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남을 속이는 자였고 그로 인해서 비참한 도망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약속을 소유한 자녀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도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완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기꾼이었고 그는 도망자였고 그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권적으로 밀고 들어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우리가 어디 잘난 데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니면 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야곱 생애에 진정한 인도가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인도해 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그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해 주시죠? 오늘 야곱을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약속한 것을 스스로 지키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스스로 지키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하란 땅 어느 부근에 도착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야곱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성경 기자는 지금 야곱이 하란 어느 지역에 지금 도착했다라고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우물이 있었고 그 곁에 세 떼의 양이 평화롭게 누워 있었고 나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아주 어쩌면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잖아요. 우물이 있고 양떼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옆에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는 이
상황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이 찾아가려고 했던 하란 땅 어느 지점에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알리는 것이죠. 나가서 지금 야곱이 단순히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야곱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이 아쉽게 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 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즉 보라 들의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즉 보라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2번이나 그게 나왔어요. 본즉 보라 들의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쓰는 단어가 뭐죠?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은 아멘이라는 단어죠. 아멘 아멘. 어떤 때는 한 번 쓰고 더 중요할 때는 2번씩 반복해서 아멘 아멘 혹은 진실로, 우리 성경은 진실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은 힌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 이거예요. 신약의 아멘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거라면 히브리어의 보라라는 단어는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펼쳐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사건이 지금 펼쳐졌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도착할 수 없는 상황에 야곱이 지금 그 지점에 도착해서 그 상황을 만난 야곱의 감정 상태가 어쩌냐 이거예요. 야곱의 감정 상태가 성경의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굉장히 흥분되고 감격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야곱이 찾아간 곳은 무슨 옆 동네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도착한 것은 언젠가 소개했듯이 약 720km, 어떤 학자들은 800km까지 보는데 72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720km 자동차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동네 와가지고 한번 워싱턴 DC에 갔다가 밤에 말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밤에 올라오다가 옛날 구형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는데 그게 45번 산길을 잡아줘가지고 저는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죽는 줄 알았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인생에 가장 많이 화를 냈어요. 어떤 여인과 싸웠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45분 길을 와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아주 불평을 했어요. 심지어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부임해 올 때 부목사님 친구들이 짐을 나러 주러 와가지고 오자마자 나한테 화내더라고. 목사님 무슨 이런 길을 안내했냐고. 내가 그런 길을 안내한 적 없어요. 내비에 여인이 했지요. 생각해보세요. 승용차 몰고 큰 유홀 막 굉장히 큰 거 싣고 왔는데 45분 산길은요 고개를 해야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근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근데 계속 산길 막, 그 광산 옛날에 그 길이거든요. 산길. 정말 좀 부끄러운데 내비 여자에게 내가 욕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언제 이거 큰 길이 나오냐는 거예요. 언제 큰 길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이상 달려갔어요. 근데 무섭더라고. 막 밤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탔는데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야곱 시대는. 야곱이 720km, 약 800km는요 사람이 하루에 30km 정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빠른 속도로요 20일에서 약 30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동행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정확하게 자신이 가려고 했던 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만일에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한 우연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가 보면 우연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해요. 그렇죠. 재수가 좋아서. 제발 그런 말을 입에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없으셔. 이게 잘못된 거야. 입이 왜 잘못됐냐? 이 멘탈리티가 영적 멘탈리티가 잘못돼가지고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우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좋은 일이 벌어졌다,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우연하게 하란 어느 지역 우물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야곱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앞에서 제가 소개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가는 길을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도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두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기는 한데 전능하지 못해요. 그럼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잖아요. 해주겠다고 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전능하긴 한데 신실하지 않다면 어떤 날은 될 수 있지만 어떤 날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실함과 전능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성품을 이것도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저는 왜 예전에 한글 또 하냐고 자꾸 혹시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다른 성경에서 인용해 올 수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는 거면 하여튼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게 확 박힐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지겹습니다. 그럴 때까지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안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하겠다 하고 불성실해서 못 지키고 하겠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걸 성취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아요. 헛소리 안 해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해놓고 조금 돌아서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거 괜히 말했구나. 그거 잘못 판단했구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이걸 붙잡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날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날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렇게 악한 목사가 아니에요. 아멘이지? 악해? 내가 이거 매일 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유한한 우리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딱 거기다가 꽂고 기도하면 현재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살 것인데 그 말을 무시하고 유한한 자기 인생 의지하고 사니까 인생이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아. 목사님은 맨날 우리를 달달 볶는 사람이라. 내가 볶아서 뭐하게 뭐 참기름이 나오겠어? 무슨 들기름이 나오겠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있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말해요. 민수기 23장 10장, 민수기 29장 23장 19절 같은 말씀을 약속으로 좀 주장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했다면 하나님 당신이 신실한 분 아닙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걸 이뤄주십시오. 내가 자주 말했죠. 이건 불경건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좀 코너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좀 비상함이 있어야지요. 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잖아요. 그 코너로 몰아붙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인생이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걸 이루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꼬마들 진짜 이 코 찔찔이 저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마 아빠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지요? 엄마 아빠 이거 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말하면 부모가 정신 똑바로 박힌 멘탈이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것이 그 부모가 코너로 몰린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니고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내가 이 지금 절망이라고 하는 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언제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 답답하지 않아요? 나만 답답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죠.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어답선이 다 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모두를 어답션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넌 내 아들이다 말이야. 넌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무슨 약속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걸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땅에서도 자녀와 부모 관계가 뭔지 조금 안다면 그 땅에 있는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서 이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교황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거룩한 성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중에는 나도 여러분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미래를 알겠어요? 아무도 우리 미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주신 그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그분이 약속한 것을 절대 어기지 않고 그분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수납자를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받은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심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9장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 왔다 이 말이죠. 야곱이 하란의 어떤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란 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디로서냐?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은 것을 통해서 그곳이 하란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당연히 몰랐죠. 아까도 말씀드린 사전에 가본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정확한 거리가 얼마였으며 정확히 어떤 방향에 어떤 위치에 하란이 있었는지 알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이 걸려야 되는지 알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의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한 말을 듣고서 자신이 목적했던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다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이 불확실한 상황,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경험에 근거한 것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지금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당시에 특히 우리가 알지만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그 위쪽 지역들은 강도들이 많은 무슨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거나 아니면 광야 한복판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무슨 슈퍼마켓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대학부 친구들은 심지어 땅콩이 나무에서 달린 줄 알아. 무식한 인간들. 그렇게 무식한 인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무식하다고 또 시험 들지 말길 바래요. 땅콩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 유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달이는 아나 땅콩이 어디서 나오는지? 마켓에서 나오는 줄 알지? 그러진 않아? 좋았어. 그럼 유식한 거예요. 그 광야에 보세요. 광야. 우리는 글쎄 여행자들 중에서는 가본 사람인 줄 아는데 야곱이 갔던 그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그러면 그냥 책에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45분 그 길을 타고 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엄청난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수 있었잖아요. 왜? 가다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마실 물이 막 개울이 흐르는 다 광야인데 말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곱이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뚫고 원했던 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냐는 것이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 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했죠?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왜 그 약속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땅과 후손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몇 주 전에.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약속의 땅과 약속의 후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언약의 수납자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을 퍼뜨린 후에 그 언약의 후손들 중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땅과 후손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과 후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야곱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요. 그러므로 야곱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야곱이 빼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해 봅시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돌아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 머리가 더 비상하고 더 엑설런트하고 아웃스탠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빛에 의하면 어쩌면 이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 아닌 사람을 불렀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때문에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우리에게 걸어두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는 절대로 궁극적으로 실패하거나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걸어둔 이름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한다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해놓고 중간에 만일에 우리가 망하거나 영원히 실패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돼요. 이 뺀질이 인생 야곱.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에요. 제발 영적으로 뺀질거리지 말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겠지만 야곱처럼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호와 인도를 받지만 값을 지불해야 돼요. 뺀질거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고 자녀에 합당한 성화 생티피케이션을 만들어 천국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걸 암시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야곱 보세요. 이제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하란에서 왔다 그래. 그러면 같이 있으면 좋을 건데 또 야곱이 벌써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교묘한 사람인가 암시를 하는 게 뭐지요? 너희들 빨리 가서 양떼에 풀 뜯어라 이렇게 앉아요. 누구 만나겠다는 거죠? 라헬 혼자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 데이트할 때 따라다니지 말아요. 추접해요. 속임당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쓰는 꽁수가 그거라고 그렇잖아요. 폭탄이 있어. 폭탄 되지 마라. 알겠지? 그게 이제 야곱이 여전히 뺀질거리는 인생이야. 여전히 뺀질거리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해야만이 생티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지만 자기 이름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빚어서라도, 그를 빚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승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귀한 이름을 걸어두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가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섭리, 프로비던스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9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광야를 통과했지요. 우물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물 만난 것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에 특히 창세기 안에 우물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상징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우물은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약의 빛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물이 섭리의 장소예요. 내가 언젠가 말했어요. 여러분 삶에도 우물이라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 가장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공부라는 것도 그래, 지금 1학년들이 막 너무 4년 후에를 너무 심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가 여러분의 우물이에요. 이 우물에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잘 봐서 결혼 누구하고 하죠? 내가 언젠가 말했어요. 아니 무슨 여기 최근영이라는 친구가 여기 앞에 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저기 아프리카 무슨 쿤타킨테 동네 아저씨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살 확률이 많겠어요? 자기가 아는 SFC 아니면 이 SF 통합이래 우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과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것이 뭐냐? 섭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절대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섭리라 그렇게 말씀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도 미디안 땅의 어떤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이 하란 사람들과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에서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섭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섭리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섭리를 나타냈어요. 가장 적합한 사람들, 가장 적합한 환경, 가장 적합한 타이밍, 시간을 통해서 섭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예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나게 하고 가장 적합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줘요. 그러면 야곱 생애에서 어떤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곱이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잘 알고 있는 하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야곱이 당신도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란이 아니라 어디 저기 알지 못하는데 어디라 그러면 야곱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로 펼쳐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모르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야곱은 어쩌면 물 한 모금 얻어먹고 광야에서 죽고 사라져버렸는지 모르죠. 그러나 놀랍게 당신도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말할 때 나는 하란에서 왔다고 말했고 야곱이 당신 혹시 라반 알아요? 라고 물었을 때에 잘 안다고 말했잖아요. 심지어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펼치는 방법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경시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가서 야곱은 어떤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물가에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에
야곱이 말을 조금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해가 중천에 있지 않냐? 아직도 지금 해가 이렇게 높이 떠 있는데 왜 여기가 다 몰려와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지금 빨리 가서 양에게 풀을 먹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싫다라고 말해요. 우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정황,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전통, 이걸 완전 뒤바꿔버린 거죠. 왜? 낮 시간은 대부분 가가지고 저 풀밭에 가가지고 양떼에 풀을 먹이는 거지, 우물가에 와가지고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것을 바꾼 거예요? 목자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물가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 환경까지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나가서 세 번째로 야곱의 어떤 가장 적합한 시간을 만났어요. 그는 오늘 가장 적합한 때에 장차 자기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적합한 때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하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게 우리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있나 모르겠어요. 히브리 성경은 여기 다시 보라라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그 딸 라헬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때를 나타내는 부사,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수납자인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지금 환경과 사람들과 시간까지 조정을 하면서 그 우물가를 중심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지금 그것을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하란 사람들이 말하길 지금 그 라헬이 여기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왔겠지, 우연이겠지. 그건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라헬의 생각과 라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지금 그 우물가로 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9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들과 뭐하는 중에,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라고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 라이트 타임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라헬을 오게 해서 야곱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 거 아니에요? 만일하면 상상, 만일에 야곱이 지금 하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라헬이 오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펼쳐졌겠어요? 만나지 못했겠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신 그 뜻과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로만? 습득된 신앙 고백?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홀로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시간을 움직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 아래에서 실망하지 않고 섭리 아래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것을 기대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두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정확한 타이밍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